기억하면 행복하다. 기억하면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11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시편 기자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2절로 4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3절 말씀에는 그 여호와께서는 존귀하고 어미하시기 때문에, 4절에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로 9절까지는 그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출애굽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6절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한 일, 즉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있을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죄의 종으로부터의 해방, 즉 마귀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의 이런 이 본 어게인, 즉 거듭남의 역사, 그러한 모든 역사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4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기억하면 이 하나님의 이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이 망각하게 되면 이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그들의 삶이 형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질적으로 이 우상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이 고통스럽고 이 결핍의 문제 가운데 끊임없이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이 갈증의 삶, 이 결핍의 이 삶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아모스 선지자가 이 8장 1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서 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은 있는데도 끊임없이 갈증에 시달리고 양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배고픔에 시달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만이 성도들은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성도들만큼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만큼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그런 섭리 안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만큼 성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안개와 같기 때문이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살아가지만 그 많은 것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회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왜 60년대, 70년대 그렇게 경제적 어려운 사람들도 행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복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갈의 문제.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이 풍요로운 그런 사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외롭고 그리고 더 채워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영혼의 이 기갈의 상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발악이랄까요? 바로 마약에 이게 손을 댄다는 것이죠. 그 마약에 손대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간적인 기쁨으로 자기 인생을 영원히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지 않는다. 즉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만큼 이 불행한 그러한 삶도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절 말씀에 그의 기적,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도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 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된 삶,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만약에 세상 것으로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한다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채우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뭔가 모르는 이 결핍이라는 그러한 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블랙홀과 같은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것이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취를 하고 약한 사람 위에서 굴림을 하면서 그것으로 행복을 자신의 이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이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그 삶은 행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그 삶은 불행합니다. 그 1절 말씀해 보시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중 가운데, 즉 모임 가운데,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지금 현재 나에게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역사에 대한 그런 사건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도록 하신 것, 40년 동안 이 부족함이 없도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여 주신 그런 역사,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현재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행하신 그 일인데 오늘날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린다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오늘날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확신,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면서 형식적으로 아니면은 그런 매주일마다 그냥 돌아오는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고 이 신앙의 현재화의 역사,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재화의 그런 역사가 체험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 결핍의 문제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예배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현저화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 끊임없이 많은 제물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드리는 많은 제물들, 오늘날 말하면 예배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삶 가운데서 신적인 존재, 자신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존재는 누군가? 바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한 주간의 삶은 자신이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이런 여건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예배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부족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는, 하나님께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사실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온전한 헌신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 우리가 보통 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홈페이지들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정말 이 홍수시대,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갈의 상태에 이 성도들이 빠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에서 실패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이냐면 이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지금 나에게 현재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항상 새롭게 현재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 이 체험이 신앙의 현재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와 동일한 논리를 바울은 로마서 5장 6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현재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담이 지었는데, 아담 개인이 지었는데 그 개인이 지은 죄가 나에게 현재화됨으로 인해서 나도 뭐가 된 것입니까?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즉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현재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루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의로운 그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이게 바로 신앙이 현재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내가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나도 똑같이 이 죄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현재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실 때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현재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어디서 누릴 수가 있는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서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 필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영혼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좀비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이 끊임없이 이 갈증 가운데 이 고통을 당하는 이 좀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좀비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이 목마름의 상태. 그런데 이 예배에서 성공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 육적인 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애써 이 수고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시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결론적으로 이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세상적으로 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넓은 집에 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명예를 누리고 있으면 마치 그 삶이 행복한 것이 보이지만 예수가 없는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랄지라도 거기에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전자제품 쓸모가 있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이 항상 결핍의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또 죽음 이후에도 그 영원한 이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리고 장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한 준비를 안 하는 것이죠.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70이고 80인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짧은 인생의 노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후 때 누리는 시간은 얼마 없어요. 왜? 80 넘어가면 거의 다 대부분 요양원에 갑니다. 요양원. 그 요양원에서 뭘 합니까? 누워서 그 좁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몸이 좀 아프면 계속 약으로 해가지고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노후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면서도 영원한 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냐면 이 영혼을 위한 준비입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한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많은 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거부하고 있지만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 거 나중에 반드시 통곡할 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처럼 이 지옥에 있는 이 불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하는 그러한 이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형제 5명이 있는데 이곳이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믿도록 해라고. 이런 울부짖음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인생의 성공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동일한 말씀을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고 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 틀리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지혜롭고 명철한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를 통해서 현재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배죠. 예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일지라도 이 예배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이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었고 내 입을 통해서 예수 이야기만 하더라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하나 형식적이고 마치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처럼 바뀌었고 내 입에서는 예수 이야기보다는 세상적인 추세, 세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삶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이 신앙의 현재와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현재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신앙의 현재화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